샬롬.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오늘부터 히브리서 성경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통하여서 복음의 절정이 되시는 예수님 깊이 만날 수 있는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제1장.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하나님께서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또 그가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하셨으되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니이다.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주를 동료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 하였고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은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하였으나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에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느냐.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오늘부터 히브리서 성경으로 넘어왔습니다. 저는 히브리서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히브리서는 사복음서 못지않은 복음서이다. 예수님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그 성경이 진정한 복음서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드러내 보여주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영광이 드러나면 그게 복음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복음서가 얼마나 예수님을 드러내 보여줍니까? 예수님의 탄생부터 죽으심까지 또 예수님의 말씀 너무나 잘 드러내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복음서인 것입니다. 히브리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히브리서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계속 드러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서인 것이죠. 여러분, 제가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런 소망이 들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복음서를 쓰는 인생 되길 원합니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나면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이 삶의 복음서가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귀한 삶입니까? 나를 드러내는, 내가 왕이 되는 삶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내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난다면 여러분은 삶으로 써내려가는 복음서를 쓰는 하나님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저도 그런 목사 되기 원합니다. 삶으로 복음서를 써내려가는 목회자 되길 원합니다. 예수님이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그분의 영광이 강력하게 비춰지면 비춰질수록 그곳에 역사가 일어납니다. 어떤 역사요? 생명의 역사, 구원의 역사. 그래서 우리의 삶이 예수님을 드러내는 복음서 되기 원합니다. 히브리서 통해서 예수님, 강력하게 히브리 기자가 드러내 보여주는 그 예수님을 통하여, 예수님을 만남을 통하여 여러분 구원 얻고 생명 얻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삶의 모든 문제들 해결받을 수 있는 인생의 터닝 포인트로서의 말씀 묵상의 시간이 히브리서 묵상의 시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는 예수님을 어떻게 드러내냐? 사복음서가 예수님의 일대기를 쭉 다루면서 예수님을 드러내 보여주잖아요. 또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드러내 보여주고, 히브리서는 이렇게 예수님을 드러내 보여줍니다.
비교 기법을 통해서 예수님을 드러내 보여줍니다. 특별히 구약 성경과 예수님을 비교하면서 예수님을 드러내 보여줍니다. 구약에 나와 있는 많은 모세, 여호수아, 구약의 인물들, 또 구약의 모형으로서의 성막, 제사, 이 모든 것들을 비교하면서 예수님이 진정한 구원자이시고, 예수님이 진정한 성전이시고, 예수님이 진정한 왕이시고 하나님이신 것을 드러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구약과 예수님을 비교하면서 예수님을 드러내 보여주냐면, 아직까지 율법주의가 강력하게 그 교회와 신앙을 지배했기 때문입니다. 예.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구약은 율법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구약이 예수님을 드러내 보여주는 것인데, 그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하면, 예수님께로 연결하지 못하면 구약은 율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내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이와 같은 일들이 아직까지 많이 있었기 때문에 구약과 예수님을 비교함을 통해서 이제는 그렇게 살지 않기 원한다. 율법으로, 내 행위로, 내 힘으로 살지 않기 원한다. 구약의 방식을 따라 살지 않기 원한다. 이 모든 일을 다 이루신 예수님,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살면 승리한다. 예,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이 믿음장 아닙니까? 어떤 믿음입니까? 예, 예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예,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는 구원, 생명, 능력 얻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비교 기법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드러내 보여주고 있는 이 의도를 잘 파악하여서 이제 이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되어야 되냐. 여러분, 이제 우리 예수님 자존심 상하게 하지 마십시다. 이렇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예수님은 비교 불가의 우월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비교 불가의 구원자이시고 능력자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제쳐두고 다른 것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은 여러분, 예수님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일입니다. 비교 불가인데요. 예수님을 제쳐놓고 왜 세상의 것을 의지합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왜 아직까지도 내 힘과 내 행위와 또 구약적인 방식으로 살려 합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비교 기법을 통해서 예수님의 우월하심을 나타내 보여주는 히브리서 기자의 이 의도를 잘 파악하여서 이제는 다른 것 의지하지 않고 절대적인 우월성을 가지고 계시는 예수님만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무엇을 우리가 어떤 면에서 예수님을 의지해야 되냐면 예수님의 말씀만을 붙잡고 나아가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예수님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말씀인 성경, 이 성경에 우리의 삶의 전부를 걸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감으로 예수님을 의지하자, 이렇게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을 여러분 오늘 1절 이하가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아들을 통하여,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하셨다. 그게 뭡니까? 결국은 이거예요. 성령의 감동으로, 예수님의 영으로 쓰여진 책이 바로 성경 아닙니까? 그래서 이 말씀이면 충분해, 이겁니다. 한마디로.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간단하게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의 감동으로 쓰인 이 성경으로 충분하다. 이 말씀, 예수님을 통해서 흘러나오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받기 충분하고,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면 말씀이 100배 열매를 맺으니 이제 이 말씀, 예수님의 영을 통해서, 감동을 통해서 흘러나온 이 말씀 붙잡고 살아가자.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지 말자. 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1절 아닙니까?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셨는데 아직까지 사람들이 이것을 붙잡는 거예요.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방식이 뭡니까? 때로는 꿈으로, 때로는 환상으로, 때로는 기적으로, 어떤 신비한 방식으로 직접적으로 말씀하시고, 여러분 또 우림과 둠밈으로 말씀하시고, 이런 식으로 구약에는 많이 말씀하셨죠. 그게 1절입니다. 근데 아직까지 우리가 그런 어떤 신비한 신앙의 방식, 하나님이 나에게 직접 말씀하셔야 돼. 그래서 여러분, 의외로 이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직접적인 음성으로 이해하고
나는 아직 하나님 음성 듣지 못했어요. 하나님 말씀 아직 듣지 못했어요. 왜? 주님이 직접 말씀하지 않으셨으니. 예. 그래서 뭔가 특별한 체험을 하기 원합니다. 뭐 꿈을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신비주의적인 신앙. 여러분,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완전한 계시를 예수님을 통해서 받았습니다. 그게 성경입니다. 성경이면 충분합니다. 말씀이면 충분합니다. 예. 이 말씀, 우리가 믿는 믿음 가지고 살아가면 말씀을 통해 반드시 열매 맺습니다. 여러분, 그 수없이 많은 간증을 저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정리하고 싶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말씀인 이 성경으로 충분하다. 이 성경에 구원이 있고 성경에 능력이 있으니 날마다 이 말씀 붙잡고 나아가자. 다른 구약적인 방식으로, 신비의 방식으로, 어떤 특별한 어떤 신비 체험, 이런 것들을 더 이상 우리가 의지하지 않고 이 말씀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이 정통신앙. 예. 여러분, 이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인 성경을 우리가 붙잡고 또 날마다 읽고 묵상하고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이 정통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매일 말씀 묵상이 얼마나 소중한 시간인지 모릅니다. 주님 말씀을 선포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것으로 충분합니다. 여러분, 사실 매일 말씀 묵상만 여러분이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따라서 매일 말씀 묵상을 통해 선포된 말씀을 따라서 믿음으로 순종의 길을 걸으면 정말 많은 열매 맺을 거예요. 네. 그러니 여러분, 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의 절대적인 우월성을 믿고 바라보며 그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정통신앙인이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예수님의 말씀인 성경, 절대적인 우월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꼭 이해하시고요.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4절 이하를 보면 예수님은 천사보다 우월하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 볼까요?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하면서 천사보다 우월하신 예수님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 이 천사보다 우월하신 예수님을 이렇게 자세하게 길게 설명하고 있는가? 당시에 천사 숭배 사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을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천사 숭배 사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천사를 통하여서 주시는 말씀, 또 천사를 통해서 하시는 그 일, 이런 것들을 숭배하는 이런 사상이 만연하였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게 어떤 영적인 존재로서의 천사를 숭배하는 것도 있었지만 탁월한 사람들 있잖아요. 탁월한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천사처럼 숭배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천사와는 비교할 수 없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제껴두고 막 사람에게 환호하고요. 예. 히브리서 쭉 보면 알겠지만 구약에 나와 있는 많은 제사장들과 인물들과 예수님을 비교하거든요. 모세를 천사로 여기고요. 강력한 그 당시를 휩쓸었던 인간 사역자들을 천사처럼 숭배해서 예수님이 아닌 그 인간의 어떤 사역자들을 더 절대적으로 의존하며 나아가는 이런 일들로 나아가서, 사실 여러분 그렇게 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수많은 이단들이 생겨납니다. 여러분, 제가 어젠가도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지만 그제군요. 그제 매일 말씀. 사람 보고 교회 다니면 우리의 신앙이 삐뚤어질 수 있게 됩니다. 천사와 같은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천사와 같은 능력자 목회자들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그런 천사와 같은 사역자들과 사람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신앙을 바르게 세워주고 우리의 삶을, 우리의 교회를 이끌어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능력의 원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시대의 천사 숭배 사상에 빠질 수 있습니다. 강력한 능력을 행하는 목회자, 강력한 어떤 역사를 이루어가는 세상에 있는 어떤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의지하고 바라보며 나아가고 그 사람들이 하는 말들을 더 기울이고 신뢰하며 나아가는, 이것 또한 천사 숭배인 것이죠. 비단 목회자뿐만 아니라요, 영적인 사람들뿐만 아니라요, 세상에 나와 있는 유명한 셀러브리티들, 우리가 얼마나 많이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입니까? 그래서 우리의 진로를 결정하고, 아니요, 그러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4절 이하에 쭉 나와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영원하신 통치, 그분의 영원한 보좌, 그분의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지위,
예, 그분의 능력, 그러니 천사보다,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강력한 천사들과 사람들보다 더 우월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주인 되게 하는 그런 가정, 그런 교회를 세워나갈 때 우리 삶 가운데 진정한 능력이 생겨나게 된다. 이 말씀 오늘 하고 있다라는 것을 마음 가운데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사람 의지하지 말고, 아무리 천사 같은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들 의지하지 말고 바로 우리 가정과 교회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만을 의지하십시오. 여러분, 이게 핵심입니다. 천사는 십자가 못 집니다. 그렇죠. 천사는 어떤 죽음에서 일어나는 부활의 능력을 통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을 일으키는 부활의 복음의 능력 행하지 못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천사가 아닌 예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예, 십자가와 부활이면 충분합니다. 그 예수님, 날마다 십자가와 부활의 예수님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천사도 할 수 없는, 그 어떤 천사도 할 수 없는 십자가와 부활의 예수님을 바라보며, 어려운 일 있습니까? 힘든 일 있습니까? 죽을 것 같은 일이 있습니까? 십자가 붙잡으십시오. 십자가 붙잡으십시오. 예, 죄악 가운데 깊은 침체 속에 살아가십니까? 죄악에 파묻혀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그런 어떤 비참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죄악을 이기고 죄악을 죽이신 십자가 의지하시고, 예, 부활의 능력을 행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절대적인 우월자이신 예수님 붙잡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오늘 주신 말씀 감사합니다. 절대적인 우월자 되시는 예수님, 그분만을 바라보며 예수님의 말씀 붙잡고, 무엇보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든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님.